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12소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스바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스바냐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 그 부분만 빼고는 다 아주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부분만 그렇게 즐거이 기뻐하며 사랑하시며 이런 부드러운 얘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자녀를 혼내켜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혼내고 나면 아이가 이제 속상해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사실 더 많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일 거예요. 단순히 아이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모습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이 징계를 좋아하고 심판을 좋아해서 그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은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심판으로 멸망치 않고 오히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징계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참으로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불의와 수치 가운데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꾸짖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던 말던 어떻게 하던 나를
그냥 내버려두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것처럼 무서운 형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스바냐 1장 초반 부분을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노아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생각이 났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또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고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진멸하고 진멸하고 멸절하리라. 4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진멸하고 멸절하고 뭐 이런 말들이 그 짧은 구절 안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선언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노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렀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본심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조그만한 죄라도 여러분 그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뒤에 숨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의미는 조금 더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들을 숨기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1장 1절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신상이 나옵니다.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래요.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현손, 현손이라는 말은 손자의 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증손자의 아들 맞나요? 증손 아들, 하여튼 손자의 손자니까 증손자의 증손자, 네, 그렇죠. 증손자의 증손자죠. 증손자의 증손자가 바로 스바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왕족인 거예요. 스바냐는 왕족인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에 정말 칭찬받는 왕 몇 안 되는 그 왕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의 현손이 바로 스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누굽니까? 요시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고 나중에 성전에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그곳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그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이미 그의 선대왕이었던 므낫세 시대의 므낫세 왕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혼합 종교적인 그런 잔재들이, 뿌리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 갖고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 때의 그런 악한 일들을 뒤바꾸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그런 요시야 종교 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뭇별들을 섬겼고 또 이방 문화와 또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저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바로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1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나중에는 요엘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전하기도 했어요. 또 2장을 보면은, 스바냐 2장을 보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주변 열방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스겔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인데, 우리가 에스겔서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33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이유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우리가 이제 3장의 내용이 핵심이기도 하지만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이 스바냐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2장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보호를 얻으리라. 여러분, 스바냐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스바냐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에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스바냐 2장 3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와 그런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또 열방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하여서 너희들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분노의 날에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지만 그 전에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여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는 정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니요.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화를 면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러면서 막 혼내키고 때로는 정말 심한 말을 할 때에 정말 너 잘못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말 듣고 정신 차리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 진멸해버리겠다, 다 멸하리라 막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엄포를 놓는 이유,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겸손하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와 또 용서와 또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에는요 다시 예루살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너무나도 패역하고 정말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3장 전반부는 그들의 패역함과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절부터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제하시고 또 죄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정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또 겸손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의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벌을
없앴어요.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셨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셨어요. 원수는 뭡니까? 사단. 여러분, 사단이 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원수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를 이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의미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가운데,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큰 흐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신 역사들,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희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나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고 함께 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심을 입었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지만 모세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지 않으셨나 봐요. 못 이기는 척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십자가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목하게 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성소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한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이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곁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시작해갖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런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던 목적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버지께서 계신 그 집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또한 우리도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나요? 정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죄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보다도 세상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여름날의 음식과 같아요. 그냥 실온에다 두면은 순식간에 부패해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러한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습성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런 생각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코람데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 앞에서라는 신앙의 고백 앞에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도,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에도,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도 주님이 늘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내 마음대로 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진짜 CCTV가 많아요. 근데 그 CCTV가 뭐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CCTV가 많아서 범죄가 예방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의 CCTV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CCTV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사방이 눈으로 되어 있는 생물이 나옵니다. 온 세상을 다 주시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눈이거든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 그들이 했던 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하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고기 실컷 먹게 해줄게,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냄새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죽겠다 하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다 광야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더군다나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다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차 타고 갈 때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형벌을 제거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 17절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노래하신다는 표현이 여기 성경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도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다면 우리 사랑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저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마음에 식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런 절대적인 사랑, 신뢰, 그런 섬김을 받는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절대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두리아나 선교회가 이제 바람쇠로 강릉에 온다고 해요. 여러분, 두리아나 선교회 우리 몇 년 전 우리 교회 오셔갖고 간증하고, 또 아이들 그때는 와글와글 합창단 한 50명 되는 아이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3년 전에. 그런데 그 두리아나 선교회 천규원 목사님이 그 후에 이제 성추행으로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성폭행과 성추행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성추행은 성적 민감도에 따라서 생각지 않은 것도 성추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추행은 말로도 성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법이 까다로워요. 천 목사님을 오랜 기간 곁에서 봐오면서 천 목사님이 그런 죄를 지은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오늘날의 법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이후에 그 매스컴을 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내일 사모님과 이제 아이들이 많이 흩어지고요, 몇몇 아이들만 남아있는데 그 아이들과 내일 바람을 쐬러 오신다고 합니다.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천 목사님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천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꺼내주기 위해서 아마 천 목사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탄원서를 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 번 탄원서를 써서 재판관에게 올려드리고, 이분은 이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동청소년법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셉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고백에 의해서, 아이들의 증언에 의해서만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사람들을. 이놈이 배신할 거를 알아도 그걸 알면서도 사랑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거의 99%가 배신합니다. 근데 그 배신할 걸 알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가갖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럴 걸 알면서도 도와줘요.
그 사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목사님은 제가 그 사역을 이어서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난 아직 성화가 덜 돼갖고 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목사님 몇 번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나는 이 북한 사역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고, 목사님이니까 이 사역이 가능한 거지 난 못한다고 몇 번을 거절을 했어요. 목사님은요, 그렇게 잘못한 사람도 감옥에 찾아가고 영치금 넣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나오면 또 돌봐주고, 자기를 배신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확빈해주고, 심지어 자기에 대해서 나쁜 증언을 한 아이들까지도 확빈해주고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감옥 가도록 증언한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학비를 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내주라는 거예요.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사모님한테 그걸 왜 내주냐고, 그런 나쁜 애들을 왜 잘해주는 거냐고. 목사님이 해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밉고, 목사님 무슨 뭐 자기가 예수님인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런 원수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못하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시골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를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자주 찾아오셔갖고 교제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격려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목사님은 그랬어요.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나는 이 목사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더라도 난 이 목사를 믿을 거야. 왜냐하면 이 목사가 물건을 훔쳤다면 충분히 훔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할 거야. 그만큼 저를 신뢰하고 저를 믿고 저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는 말이었어요. 뭐 이런 말을 하나, 난 속으로 그랬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혹 무슨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나를 믿어주고 지지하고, 그래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나니까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이 나를 뭘 안다고, 내 속은 어떨 때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한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 내가 뭐라고 그런 나를 그토록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가. 참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참 너무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제가 당했다면 아마 목사님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단원서 몇 장 쓴 거 외에는 제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제 남겨진 둘이 하나 아이들, 또 사모님을 돕는 것. 우리가 이제 북한 동포는 우리 한국교회가 빼놓을 수 없는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남북사랑학교를 돕습니다. 남북사랑학교는 우리 장우성 집사님, 우리 작년에 돌아가셨던 우리 장우성 집사님 누나가 우리 북한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남북사랑학교를 우리 같이 중보하려고 작게나마 우리 함께 협력하고 있고요. 뭐
둘이 하나든 남북 사랑학교든 뭐든 우리가 북한 선교 해야죠. 이번에 우리 전교인 수양회 때 우리 탈북해서 사역하시는 김권능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오셔서 둘째 날 오전에 말씀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동포들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좋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북한 동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 되고요. 차마 둘이 하나 선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적으로 후원하자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에까지 나온 그런 단체를 후원한다는 것이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차마 우리가 둘이 하나를 섬기진 않지만 협력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둘이 하나 선교회를 돕고 섬기려고 해요. 참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 또 과거의 징계와 그 심판,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그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매 순간 주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